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모처럼 화창한 날인 수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이 2000년도에 이 시청률 42%를 기록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명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따라 성대모사를 할 수는 없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돈으로 사면 될 거 아니야.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는 이 명대사가 어느 드라마에 나오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이 드라마는 바로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입니다. 지금은 다 톱스타들이지만은 당시에는 이 신인에 가까웠던 이 송승헌과 원빈과 송혜교와 한채영 등이 주연으로 출연했던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 가을 동화에서 이 인상 깊은 연기와 이 전 국민의 뇌리에 박히는 이 명대사를 남긴 이 배우 원빈은 이후에 영화 아저씨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원톱 배우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 혼자 삭발하는 이 명장면을 남기게 되는데요. 여전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명장면을 따라하고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원빈 배우가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너무 이목구비가 질서있게 잘생겼지 않습니까? 너무 눈, 코, 입이 가지런하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누가 봐도 태어날 때부터 이 천상 배우를 할 것만 같은, 이 연예인을 할 것만 같은 원빈이었지만 그런 원빈을 직접 낳아서 기르신 그의 부모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유명한 일화인데요. 이 고향이 강원도 정선인 이 원빈은 어릴 적부터 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자주 가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마다 다시 부모님의 손에 끌려서 잡혀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때 원빈의 부모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연예인 되기가 쉬운 줄 아냐?
강릉 시내만 나가도 너보다 잘생긴 사람이 널렸다. 연예인은 아무나 하냐. 네 얼굴에 연예인은 무슨 헛된 꿈 꾸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만약에 원빈이 이때 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강릉에는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너무나도 많구나라는 생각에 연예인 되는 것을 그만두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원빈의 잘생긴 외모와 또 뛰어난 연기를 보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 원빈이 연예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의 외모가, 잘생겼던 외모가 갑자기 못생겨지거나 갑자기 뛰어나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겠죠.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원빈이라는 배우의 얼굴을 알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그는 이 강원도 정선에서 그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온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방에 만방에 뽐내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원빈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목격하게 되고 그 아름다움에 감동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의 외모의 이 아름다움이 발산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대중들은 그러한 원빈을 바라보며 그를 칭찬하게 되고 그를 좋아하게 되므로 그로 말미암아 원빈은 이 톱스타라는 영예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어떠한 대상이 다른 누군가에게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 높임을 받는다라는 것, 높여진다라는 것은 결국에 그 대상이 가진 이 고유한 성질이, 고유한 능력이 더 나아가서 그 고유함에서 드러나는 다른 대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탁월함이 만방에 발산됨으로, 다시 말해서 다른 모든 이들에게 보여짐으로써, 드러남으로써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대상이 아무리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고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못한다라면은, 그래서 아무도 그 탁월함을 목격하지 못한다면 그 대상은 어떠한 영광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탁월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아무리 그 탁월함이 드러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탁월함을 목격하고 그 탁월함을 감상하고 그 탁월함을 누릴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대상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누구에게도 그 대상은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갑자기 원빈의 이야기, 원빈의 외모를 칭찬하며 시작하는 이유는요, 이러한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 즉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피조물의 섬김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의 섬김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영광에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의 찬양과 섬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부족한 영광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그 존재 자체로도 이미 너무나도 완전한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피조물의 섬김이, 피조물의 어떠함이, 이 피조물의 부족함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무엇인가 부족하다거나 또 모자라서 홀로 존재하기에 외로워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또 생명에게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위대함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도 이미 당신 그 자체로, 그 존재 자체로 본질적으로 영화로우시지만, 무한히 영광스럽지만 피조물을 창조함으로 또 그 피조물에게 당신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자비와 모든 지혜를 발산하시고 드러내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충만하고 완전하며 흘러넘치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발산하시며 높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의 생각보다 앞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가만히 있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목격하고 인정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뻐함으로써,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냄으로써 그러한 우리를 통해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후에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성소한 지성소에, 그곳에 보관된 언약궤 위에 늘 임재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약속대로 이 언약궤 가운데 늘 임재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이스라엘 사이에 이 위험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 이 언약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분된 장소, 지성소 안이 아니라 다곤 신전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력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고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시기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공격해온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지만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가지고 나아갔던 이 언약궤도 지금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취하게 된 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섬기던 이 다곤 신이 있던 그 신전으로 가져가서 그곳에 두었습니다. 이 당시의 풍습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국가는 자신들에게 패배한 국가가 섬기는 신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 안치를 했는데요, 이는 이제 이 패배한 국가의 신이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자신들의 신전 앞에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 앞에다가 안치한다라는 것은 자신들에게 패배한 이 신의 능력을 자신들이 섬기던 신이 흡수해서 자신들이 섬기던 신의 힘과 권능과 능력이 더 강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가 간의 전쟁은 물론 군사들이 나아가서 맞붙는 전쟁이었지만은 동시에 그 전쟁은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강한 신이 승리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위대해 보이던 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자 자신들의 승리를 자신들의 강함으로, 이 다곤 신의 강함으로, 하나님보다 이 다곤 신이 더 강하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리품이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 근동지방의 모든 족속들을 떨게 하였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꺾었기에 그들은 이제 더는 무서운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이 전쟁에서 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기에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인 그 지성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 전쟁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의 4장의 초반부를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러 나온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이 에벤에셀이라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에벤에셀이라는 곳은 이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 미스바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기념비를 세웠던 이 에벤에셀과는 다른 곳입니다. 하지만 이 에벤에셀이라는 지명, 그 뜻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녀와 당신이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이 전쟁터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진을 친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배로 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사무엘상 4장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영계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이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쟁터 한가운데로 메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자신들의 진영에 함께 한다면, 이 전쟁터 한가운데 함께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이 전쟁터에 함께 하심을 의미하기에 이스라엘은 우리는 이제 블레셋에 절대 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들은 이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서 오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은 오래되지 않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자신들의 한계를 절감하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순간에 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블레셋 사람들을 더욱 결집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이 이스라엘에 맞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고 또 착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의 진영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그 언약궤만 같은 공간에 함께 한다라면, 함께 하고 있으면 승리는 떼놓은 당상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즉 언약궤 자체를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보증수표로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4,000명이 죽게 되었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언약궤를 메어와 두 번째로 전투에 임했지만 이번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게 되고 또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전투에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자 마찬가지로 제사장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전쟁터로 메어왔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그들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진영에 언약궤가 도착해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블레셋에 대항해서 승리하는 것이 충분하리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언약궤를 이 제사장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메어왔고, 또 이 제사장들도 이 전쟁터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든든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분명히 틀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임재하겠다라는 그 상징일 뿐,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앞장서서 가르쳐야 했던, 그리고 가장 먼저 삶으로 살아내야 했던 이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마저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소에서 앞장서서 악을 행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악행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런데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 언약궤만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팽배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패배와 자신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었다는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졌고, 그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당시에 임신 중이었는데 이 충격적인 소식에 놀라서 급히 출산을 하게 되고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당한 이 패배를 목격하게 되니, 게다가 이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게 되어버렸으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제는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빼앗겼으니, 언약궤가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났으니,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갔으니 이제는 더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제 자신들에게서는 더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으로 불렸던 이 에벤에셀에서 벌어진 전투의 패배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다른 누구의 손에 의해서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원수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이 5장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보고 곱씹어 보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쩌면 일부러 이 블레셋으로 넘어가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5장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장 2절에서 4절까지 이 세 절의 말씀도 저희들 함께 화면을 보시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가짜 신인, 이 우상인 이 다곤이 진짜 앞에서, 진짜의 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집니다. 가짜는 진짜 앞에서 어떠한 힘도 쓰지 못합니다. 맥도 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짜 신 다곤은 진짜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하나님은 이 가짜 앞에서 당신의 위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분명히 다곤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 경배의 대상인 다곤은 자신을 경배하는 이 경배자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아야 했습니다. 경배의 대상인 다곤이 경배자의 도움이 없이는 엎드려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블레셋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발산하심으로 가짜를 엎드리게 하시고 가짜를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며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상은 인간이 없으면 그 형상조차도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존재도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인간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미련한 죄인인 우리는 그 우상이 신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손으로 빚어낸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과 상관없이, 그러한 우리와 상관없이 당신 스스로 존재하시며 당신의 영광과 위엄을 발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의 수많은 가짜 앞에서 진짜의 영광을, 진짜의 능력을, 진짜의 힘을 당신 스스로가 보여주시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신 다곤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난생 처음 겪는 일에 그들은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엄중하신 손이 더해져 독한 종기가 이 아스돗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스돗 사람들은 이제 이 언약궤가 자신들의 승리의 상징으로 전리품으로 여겼던 이 언약궤가 자신들을 떠나가기를, 속히 자신들의 지역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자신들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가드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에그론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에그론 지역의 사람들은 오히려 가드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자신들에게 보내어서 자신들을 다 죽게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며 소리치며 이 언약궤가 자신들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더는 자신들의 땅 안에 이 언약궤를 둘 곳을 발견하지 못한 이 블레셋의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제발 이 언약궤가 떠나기만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위엄을,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발산하시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결코 빛이 바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무한하십니다. 언제나 그의 위엄과 권능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지금도 쉬지 않고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계십니다. 발산하고 계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그 영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했으며 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지 않았기에 오히려 그들은 이 언약궤 그 자체를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로,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수단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자신들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지 그 동행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겠다라고 한 것이 어떠한 뜻인지도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은 채, 어쩌면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은 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이 언약궤로 자신들과 함께 언제나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자신들과 함께 한다라고, 그래서 이 언약궤만 있으면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분으로 아주 이상한 오해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자신들이 필요한 곳에,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발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손안에 두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전쟁터 가운데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그들이 고백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들어있는 본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언약궤가 눈앞에 보이면, 이 언약궤가 공간적으로 같은 장소에 함께 있으면 이 언약궤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와서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면 절대 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으로 이어져서 언약궤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에벤에셀에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도 모른 채 그저 자신들이 믿었던 그 믿음대로 언약궤가 우리와 지금 함께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언약궤가 와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언약궤가 전쟁터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던 언약궤마저 그들이 빼앗기게 되니까, 그러한 수모를 당하니까 이제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라고 그들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셔도 충분히, 아니 완전히 영광스러우십니다. 하나님 존재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따라서 이 영광, 이 하나님 존재 그 자체로의 영광은 사실 피조물인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지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실 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있어서 원래 하나님이란 본디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지고 무너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또 그러한 우리가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여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감정을 공감하시고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또 그러한 당신을 더욱 바르게 깨닫고 더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맞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또 우리들에게 드러납니다.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또 이 창조 세계에 당신의 영광이 표현됩니다. 그 영광이 발현됩니다. 온 자연 만물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지금도 온 우주를 지으시고 실수 없이 경영하고 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그 일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하신 그 일만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그 일만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것,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만을 닮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이제는 그러한 나를 통해서 드러나길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코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더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더해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광을 모르던 그 이방 민족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발산해 보이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자 주권자이자 진정한 힘과 능력과 유일하신 분임을 당신 스스로 증거해 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자신 스스로 자존하시며 영광을 발산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당신의 영광을 발산하시는 이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만족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감히, 죄인인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이렇게 당신의 영광을 혼자 발산하시고 자랑하시는 것으로 결코 그것만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그 정도에서 머물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발산하시며 이 블레셋 사람들의 다 자기 앞에 엎드러뜨리게 하신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에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택한 백성이, 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바르게 보고 자신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바르게 믿고 따름으로써 이러한 자신만을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는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자랑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또 우리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영광이 풍성하시고 넘치는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만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써 하나님만을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써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삶을,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고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언제나 매일같이 언제나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발산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더 나아가 이제는 그 영광을 우리가 소유함으로써 이제는 그 영광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회복하기 위해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을 발산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뻐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질까요? 우리는 예배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 성전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 발산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고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발산된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날마다 그것을 누리는 삶을 다짐하고 적용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야만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영광을 발산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르게 깨닫고 알아감으로, 또 순종의 삶으로 이 하나님의 발산된 영광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러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범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이제는 우리를 향해 당신의 이 영광을 발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 이제 내 삶으로 그 영광을 비추어내는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내 삶을 통해서 온 세상이 주의 빛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